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세 번째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은 가지 마라. 이 책을 지금 세 번째 읽어드리겠습니다. 칼과 작두가 난무하는 그곳. 천사는 나를 데리고 어느 장소로 가고 있는 중이다. 그때 천사는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너는 세상에 살 때 도적질한 적이 있느냐? 나는 부끄러워하며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어느덧 어느 장소에 도착했다. 가만히 정신을 차리고 살펴보니 그곳에는 이렇게 간판이 써 있었다. 도둑놈들이 오는 지옥. 나는 살벌한 지옥을 방문하느라고 쉴 틈이 없었는데 그 간판을 쳐다보니 혼자 웃음이 나왔다. 그 웃음도 잠시이다. 그 감옥 안에 도둑놈들이 가득 찼다. 먼 도둑질한 놈들이 저렇게 만나 생각할 때 나 또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 앞에 서자 낡고 묵직한 쇠사슬이 자동적으로 발목을 감았고 나는 그곳으로 끌려 들어갔다. 거기에는 이미 수많은 도둑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모두들 하나같이 손을 펴고 엎드려 있었다. 그런데 역시 밑바닥은 시뻘건 불바닥이었다. 나와 함께 이들이 벌벌 떠는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 공중을 살펴보니 세상에서는 보기 힘든 큰 칼들과 큰 작두가 매달려 있었던 것이다. 조금 있은 후 공중에서 큰 칼과 작두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니, 우리가 있는 곳으로 캐송열차처럼 내려오는데 이미 움직일 수 없는 몸들이었다. 그것들이 내려오는 동시에 사람들의 발과 다리, 목들이 절단되었다. 그 고통은 이루 설명할 길이 없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칼과 작두로 인해 팔다리가 잘리지만 떨어졌다가는 다시 붙는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공중으로 올라갔던 기구들은 잠시 후 다시 내려오기를 반복했다. 여기서는 영원토록 사람들의 몸과 다리를 잘랐다 붙였다 하는 곳이었다.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다 소리 질렀다. 주여 살려주세요. 그때 천사가 나를 구원해 주었다. 세상에서는 도둑질이 드러나지 않으면 죄가 아니지만 그것은 제가 숨길 수 없이 드러나는 곳이었다. 구원 후에 천사가 말했다. 너도 도둑질 할래? 그때 머리를 살래 저으며 말했다. 이제는 깨끗하게 살 것입니다. 이렇게 나는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했던 것이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입니다. 불기둥에 묶여있는 자들, 천사의 손에 이끌려 다른 곳에 왔는데 천사는 이곳은 특별한 곳이라고 부연 설명까지 곁들였다. 궁금해진 나는 물어봤다. 어떤 곳인데요? 가보면 안다. 그래도요, 이제 다 왔다. 그곳의 간판은 이렇게 써 있었다. 죄종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오는 지옥. 내 스스로 느끼기에도 무섭고 긴장감이 돌았다. 그 안에 들어가 보니 역시 그곳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형벌을 받고 있었다. 다들 시뻘건 불기둥에 묶여 있었다. 그 기둥의 모습은 포항제철에서 볼 수 있는 새가 굽기 전 시뻘건 불기둥 그 자체였다. 사람들이 불기둥에 묶여 있으니 온몸이 지글지글 타면서도 묶인 몸은 도망가지를 못했다. 온몸을 인두로 지지는 듯 살타는 냄새가 온 방에 진동했다. 훗날 동네에서 개끝 흘린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면 그때가 연상되어 깜짝깜짝 놀라곤 했다. 불기둥에 매어 있을 뿐 아니라 각 사람마다 막이 2마리씩 붙어서 사람들의 목을 쓱쓱 썰고 있었다. 여기서는 흥부전에서처럼 박을 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목을 두고 막이 2마리가 긴 쇠톱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며 써는 것이다. 그 모습을 보고 겁에 질려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마귀 한 마리가 나를 불기둥으로 끌고 가 강제로 묶은 뒤 톱으로 목을 썰기 시작했다. 그 고통은 견디기 힘들 정도였다. 그러나 떨어진 목은 조금 후 다시 붙었고 마귀 두 마리가 목을 썰면 떨어졌다 다시 붙고 또 썰면 다시 붙는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었다. 그중 대장격인 마귀가 위험있고 똑 부러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을 괴롭힌 이놈들은 이 정도는 어림도 없어. 더 큰 고통을 받아야 돼. 그러더니 마귀 하나는 계속 톱으로 목을 썰고 다른 마귀는 유황불에 달군 쇠꼬쟁이로 배를 푹푹 찔러댔다. 쇠꼬쟁이로 배 배는 구멍이 뚫려 그 틈으로 창자가 흘러나왔다. 거기에 마귀가 한마디 보탰다. 이런 놈들은 고생을 더 해봐야 돼. 빨리 죽여주세요. 이놈아, 아직 몰라? 이곳은 영원토록 죽는 것은 없어. 그리고는 마귀 하나가 내 배도 쇠코쟁이로 찌르려 했고 나는 있는 힘을 다해 외쳤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천지를 진동시키는 음성이었다. 이때 천사가 나타나 나를 그곳에서 끄집어냈다. 천사는 심각한 얼굴로 질문했다. 너는 하나님의 종을 교회 강단에서 끌어낸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저는 초신자기에 그런 일은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주님같이 섬겨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괴롭히면 주님을 괴롭히는 것이니라 명심하겠습니다. 나의 50년 전에 이 영적 체험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의 섬기기를 하나님 섬기듯 한다. 이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며 주님께 부름을 받을 때까지도 변함이 없으리라 생각한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나님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끓고 있는 가마 속의 부자들. 이번에 간 곳은 부자들이 가는 지옥이었다. 내가 언뜻 생각하기를 좀 편한 지옥인가 생각했다. 이승에서도 아주 특수한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도 시설 좋은 곳에서 편하게 지낸다는 말을 얼핏 들은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사의 설명을 어느 정도 들어보니 그런 것 같지는 않았다. 그 지옥 앞에는 두 마리의 마귀가 무전기를 들고 철통 같은 경비를 서고 있었다. 그것만 보더라도 이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특수한 지옥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산골 시골 마을에 사는 나는 부자하고는 인연이 없기에 혹시 이곳은 참관을 못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니 조바심이 났다. 이런 우려를 뒤로하고 나는 천사의 허락하에 그것을 따라 들어가게 됐다. 그런데 여기서도 특수한 저울이 있었다. 이 저울의 용도는 세상에 있을 때의 세무조사가 가능한 저울이었다. 여기에는 한 개인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재산 내역이 기록되어 있었다. 세상의 세무 공무원은 속일 수는 있을지라도 이곳에서는 결단코 속일 수는 없다. 즉 일단 사람이 그 저울에 올라서기만 하면 자동으로 그의 재산 내역이 체크되는 것이다. 그래서 몇천 년째 이 일을 담당한 마귀들도 경험으로는 말하지 않고 오직 그 정확한 저울을 이용하는 것이다. 내가 그것을 통과하고 있을 때도 한국에서 온 어떤 부자가 저울에 올라가 재산 관련 자료를 뽑고 있는 중이었다. 그를 뒤로하고 안으로 들어가니 그것은 과연 보통 지옥이 아니었다. 끝도 없는 가마솥이 수천 개가 보이는데 거기에는 물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그 속에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채로 탕 속에서 끓여지고 있었다. 지금은 저렇게 뼈만 남아 볼품이 없지만 저들이 한때 각 나라에서 위험을 떨치던 부자들이었다. 늘 고단백의 음식과 각종 비타민 장수 식품들을 복용하여 얼굴에는 늘 건강미가 넘쳤고 불어난 아랫배를 보며 부자의 상징이나 된다는 듯 흐뭇해하던 자들이었다. 그들이 내세가 있는 줄 알았다면 자신을 위하여 투자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투자했을 텐데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못 믿고 자신만을 믿다가 죽어서 부자들이 오는 지옥에 오게 된 것이 아닌가? 나는 그래도 부자가 안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다. 부자는 천국에 가기 힘들다고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는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마가복음 10장 25절 말씀입니다. 마귀는 부자들을 바라보고 분노하며 큰 소리를 질렀다. 이놈들은 큰 돈을 벌어서는 남한테 쓰지 않고 혼자만 처먹은 놈들이야. 남의 피를 빨아먹은 아주 악질 같은 놈들이지. 마귀들은 분이 안 풀렸는지 끓는 가마솥 사이를 분주히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마귀들도 바른 말을 한다는 것이었다. 바울과 우리를 찾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사도행전 16장 17절 말씀. 마귀들은 빠르게 가마솥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큰 갈고리로 뼈만 남은 사람들을 휙 낚아채더니 100m 밖으로 내던지는 것이다. 그러면 멀리 날아가다가 바닥에 부딪히면 온몸의 뼈가 다 바스라치는 것이다. 그렇게 그냥 죽으면 차라리 좋으련만 조금 후 뼈가 자동적으로 붙는 것이었다. 마귀는 쏜살같이 달려와 그들을 갈고리에 탁 끼운 다음에 각자의 가마솥으로 야구공 던지듯 던져 끓는 물속에 정확히 집어넣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 부자들은 죽는다고 비명을 질러댔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나까지 소리를 지르게 됐다. 악! 그러자 내 옆에 있던 천사가 말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경험하고 가야지. 나는 무서워 뒷걸음질을 쳤다. 그렇다고 천사의 명령을 계속 거부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에 따르기로 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끓는 물속에 손가락 하나만 넣어봐라. 내 두려움에 떨며 왼쪽 손가락 하나를 집어넣는데 으악하며 뒤로 나가 떨어졌다. 손가락 하나의 고통도 이렇게 견디기 힘든데 온몸이 끓는 가마속에 빠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세상에서 돈 없이 산 것이 그렇게 감사한 적도 없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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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어디나 하늘나라. 식사 시간에 몰려든 지옥의 부자들. 그곳에 진기한 풍경을 또 하나 목격하게 됐다. 그것은 다름 아닌 공중에서 밥상 하나가 내려오는데 그 냄새가 어찌나 좋은지 밥을 언제 구경했는지도 모를 그곳 사람들에게 군침을 돌게 하는 것이었다. 내려오는 음식을 보니 그 종류가 상당히 많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야말로 산의 진미로 보기만 해도 황홀할 지경이었다. 곳에 식사하는 분들은 흰옷을 입은 분들이었는데 서로 담소를 나누며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었다. 이때 가마솥 속에 있던 자들은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며 100m 달리기 하듯 밥상 쪽으로 달려가는데 좀 전까지는 보이지 않던 철조망이 2중 3중으로 나타나는 통에 부자들은 아무리 발버둥쳐도 밥상까지 갈 수 없었다. 손을 내뻗치면 음식물이 손에 닿을 듯 했지만 자기들 생각일 뿐 소용이 없었다. 이승에서 돈 믿고 자존심 세우며 살아왔던 부자들이 여기서는 자존심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 이때 마귀들이 달려와 첫두망에 붙어있는 부자들을 떼어내려 상을 마구 찔러대며 말했다. 너희 새끼들은 세상에서 많이 처먹었으니 이곳에서는 안 먹어도 돼. 여기서는 보기만 하지 먹을 수는 없어. 결국 부자들은 음식은 맛도 못 보고 쇠코쟁이에 찍혀 펄펄 끓는 가마솥 속으로 끌려가는 것이었다. 그분들은 식사를 다 끝낸 것 같았고 밥상은 날개 달린 것처럼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아, 이렇게 험할 수 있는가. 산의 진미가 눈에 보이지 않고 맛있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면 그래도 참을만 했을 텐데 뻔히 눈앞에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들을 발견하고 얼마나 허탈했을 것인가. 나는 그곳에 가면 일단 모든 것이 끝난 것과 다름없기에 세상에 있을 때 정말 잘해야겠다는 다짐을 몇 번이고 했다. 나는 예수를 잘 믿어야 하겠고 또 돈 벌면 나를 위해 쓰지 말고 주를 위해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야 되겠다고 두 주먹을 불끈쥐며 그 지옥을 빠져나왔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는 자야 할 것이요. 디모데전서 5장 10절 말씀. 불기둥에 목이 매달린 사람들. 나는 천사의 손에 이끌려 또 다른 지옥을 방문하려고 걷고 있는데 이번에는 천사가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말을 꺼내는 것이다. 이번에는 어디 가든지 너는 아느냐? 아니,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 이번에는 세상에서 자살한 자들이 모여서 고통을 당하는 곳이란다. 그곳은 더 무서울 것 같네요. 그렇지,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생명들을 스스로 버린 사람들에게는 용서란 없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나는 오금이 저려왔다. 자살이라면 동네 사람 중에서도 산에서 목을 맨 사람도 있고 다른 마을에서도 이런 소식은 번번이 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업 실패나 연애 실패, 신병, 비관 등으로 목을 맨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천사와 함께 어느 산 중턱에 조절하자 도저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광경이 나타났다. 거기에는 나무 팻말에 자살자가 오는 지옥이라고 아주 큰 글씨로 써 있었다. 다들 불기둥에 매달려 있는데 혀들이 한 발치씩 길게 빠져 있었다. 그들은 세상에서는 죽었는데 이곳에서는 살아있는 것이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내가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신문지상으로 있게 한 인물들도 있었고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도 그곳에 매달려 있었다.
각자 분야에서 성공한 분들이 저렇게 자살하여 이런 곳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니 보통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 불기둥에 매달린 숫자가 창세 이후부터 지금까지였으니 도대체 내 손가락으로는 셀 수가 없을 정도였다. 마귀의 특별 허락을 받아서 어떤 여배우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아니 이렇게 이쁘고 모든 사람의 선망이 되시는 분이 어쩐 일로 자살하여 보기 흉하게 매달려 있습니까? 그러자 그녀는 거의 숨쉬기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여배우 중에 최고로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인기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떠나가자 그 외로움을 견딜 수 없어 날마다 술로 지내다가 이렇게 사느니 단번에 죽어버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여 깊은 밤 산 꼭대기 나무에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나는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며 다시 물어보았다. 그럼요, 후회하시나요? 그럼요, 후회합니다. 죽은 후에 이런 세계가 있는 것을 알았다면 왜 제가 자살했겠습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제가 예수 믿으라고 제게 예수 믿으라고 권고했지만 나는 그들의 삶을 보고 예수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귀가 번쩍 뜨여 물었다. 왜요? 왜냐고요? 그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이런 말하고 돌아서면 다른 말을 하더군요. 그랬군요. 그래도 제가 예수를 믿어야 했는데 나 또한 그녀의 말을 듣고는 자신을 돌아보았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행동은 안 했던가? 나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저 여자처럼 예수를 믿으려다 돌아선 사람은 없었을까? 목이 매달린 사람들을 보며 잠시나마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정말 한치의 책임도 없고 예수를 안 믿는 저 여인만 죄인인 것인가? 복잡한 생각에 고개를 떨구고 있는데 주님의 한마디가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씀을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경우에는 죽는 것이 더 낫다는 주님 말씀인데 그 순간 계속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저 여인의 죽음과 나와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 목을 매단 사람 중에 잘 아는 사업가도 보였다. 다가가서 왜 죽게 되었냐고 물었다. 세상에서는 돈이면 최고요. 안 될 것이 없는데 왜 자살하였습니까? 돈이요. 그렇지요.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세상이지요. 그 돈으로 명예도 살 수 있고 지위도 살 수 있고 학위도 살 수 있고 젊은 여자들을 부인으로 만들 수도 있고 돈이면 못할 것이 없는 세상이지요. 아니 그런데 무엇이 부족하여 목을 메었다는 말씀입니까? 나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으니까 이 세상 살 흥미가 없어졌습니다. 목표가 없어진 것이죠. 한마디로 재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아니 세상을 재미로 살아갑니까? 그럼요. 재미로 살아가고 흥미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생각나 그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사업도 하셨기에 상황 판단이 빠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쟁이들이 전도하는 말씀들 즉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하는 말을 들으셨을 텐데 왜 똑똑한 분이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나 또한 서당 문턱에도 가지 않은 사람인데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한마디에 교회 나가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는데요. 당신 같은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신기할 뿐입니다. 그러게요. 그의 얼굴은 후회의 빛이 역력했고 말에도 힘이 없었다. 혹시 당신에게 구원을 손길을 뻗치는 사람은 없었습니까? 예, 한 사람 있었습니다. 나는 조바심이 나서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런데요. 그 사람은 사업관계로 알게 된 큰 교회 장로인데 내 돈을 떼먹고 도망갔습니다. 아마 지금도 세상에서 안 갚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가 정직하게 돈 거래를 했으면 나는 아마 좋아서 지금쯤 어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성도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또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다. 목 매달아 있는 자살자들이 결코 나와 무관한 사람들이 아니기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회개하면서 정말 간단하다 주님께 용서를 빌면 모든 죄가 용서된다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그리고 그 핑계로 돈을 빌린 후 잠적해버리고 다른 교회를 자기 교회처럼 다니면서 빌린 돈을 갚지 않고 하나님 남에게 1,000만 원을 빌렸는데 혹은 100만 원을 빌렸는데 지금은 못 갚습니다. 그런데 훗날 돈 주시면 갚을게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 이 기도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돈 갚을 의지는 전혀 없고 그저 말뿐인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기독교의 회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논리이다. 회개는 그 말뜻 그대로 뉘우치고 고쳐야 회개인 것이다. 돈을 안 갚고 백날 첫날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소용없음을 사람들이 꼭 명심했으면 좋겠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내게 이르노니 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니 하여서는 결단코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2장 59절 말씀.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불기둥에 매달려 신음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깊은 상념에 빠져들었다. 그들의 잘못도 상당히 있지만 살아있는 기독교인들의 잘못이 적지 않음도 사실이다. 이것은 내가 50년 전에 체험했던 영적 세계인데 지금은 그때보다 자살수가 훨씬 늘어 세계 1위 수준이라는 것에 더욱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다. 기독교 인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에서 자살자 수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더욱 이상한 일이다. 특히 자살자 중 기독교인들도 상당 부분 포함된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자살은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끊으면 결국은 자기가 가해자가 되는 것이다. 남을 죽이면 죽인 자가 죄인인 것처럼 이 땅은 잠시 잠깐 왔다가 가는 세상이다. 기대할 것도 믿을 것도 없는 세상이다. 세상을 소망을 두었다가 꿈이 좌절됐다고 낙심하지 말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았으면 좋겠다. 혹시 이 책을 읽는 분이 너무 괴로운 인생길을 가다가 낙심하여 생명을 끊으시려는 분이라면 생각을 바꾸길 진정으로 바란다. 이에 이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상세 이후 지금까지 혀가 빠진 데에 매달려 있는 자살자의 틈 사이를 지나가는데 저쪽 하늘에서 새떼가 날아오는 것이 아닌가. 텔레비전에서 하는 동물의 왕국을 보고 있는 느낌이었다. 그 새는 몸집이 까마귀보다는 큰데 눈이 날카롭고 무섭고 발톱은 길게 뻗어 있어 한 번 움켜쥐면 절대 놓지 않을 것 같이 생겼으며 주둥아리는 무쇠를 쪼아도 끄떡하지 않을 것만 같이 단단해 보였다. 처음엔 다른 지역으로 이동 중인 새들인 줄 알았는데 좀 있으니 그 많은 새들이 자살한 자들의 눈을 파먹는 것이 아닌가. 한 사람 앞에 새 한 마리씩 붙어 있었다. 눈을 쫄 때마다 눈을 감아 버리지만 새들은 먼저 눈꺼풀을 공격하여 살점을 떼어낸 후 힘들이지 않고 눈알을 파먹는 것이었다. 그러면 자살자들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렀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눈에서 흐르는 피눈물이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땀과 섞여 축 늘어진 혓바닥에 닿으면 새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혓바닥을 쪼아 뜯어먹는 것이었다. 새들은 눈알과 혓바닥을 다 먹어치우고는 어디론가 동시에 날아가 버렸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나는 견딜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파먹혔던 눈알과 혓바닥이 재생되는 것이었다. 다음 날아오는 새들이 다시 같은 형식으로 파먹을 수 있게 새로 돋아나는 것이었다. 정말 이런 지옥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다. 하나님 내 기도를 받아주소서. 내 영혼이 너무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옥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경험한 것으로도 충분하오니 이제는 이 고통의 세계가 보이지 않게 하소서.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끝나자 여태까지 나를 안내했던 천사가 나타나 말했다. 고생 많았다. 아닙니다. 이런 경험이 있어야 다시는 오지 않으려고 할 것이 아니냐. 이제부터는 내가 말로만 듣던 하늘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예, 귀가 번쩍 뜨였다. 하늘나라라니 그것은 주님이 계신 나라가 아닌가?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6자녀가 있는 곳이 아닌가? 나는 흥분으로 얼굴이 상기되었다. 거기어 천사에게 이런 속마음이 들킬까봐 감춰보려 했지만 천사는 이미 눈치를 챘는지 씩하고 웃어 보이는 것이 아닌가? 어쨌든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만으로 신이 났다. 천사는 나의 손을 붙잡고 어디론가 갔다. 그런데 왠지 가는 길이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아, 여기는 처음에 나타났던 그 기와집이었다. 기와집 창문 너머로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며 힘들게 태산 줄령을 넘어가는 것이 보였다. 그것으로 다시 간 것이다. 천사가 말했다. 내 모습을 보라.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내 모습을 보라니 옷에 무엇이 묻었나 싶어 천사 말대로 내 모습을 쳐다보니 언제 입었는지 내가 흰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매우 궁금했다. 언제 입은 거지? 기억이 안 났다. 분명 지옥 다닐 때만 해도 입고 있지 않았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계시록 19장 8절 말씀입니다. 흰옷을 입었더니 얼마나 상쾌하고 기분이 좋은지 이런 기분이 처음이었다. 세상에서도 좋은 옷을 입으면 기분도 덩달아 좋아지는데 주님께서 화사한 하늘나라의 옷을 입으니
꼭 하늘로 날아갈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지옥은 옷이 없는 나라요 하늘나라는 옷이 있는 나라이다. 지옥은 옷 없이 다니지만 하늘나라는 옷 없이는 다닐 수 없는 것이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드립니다.